3월 29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욕심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때가 가장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공동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가 격리되어서 답답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답답하고 외로운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지금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두려움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각국 정부와 방역 당국에도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이 속히 끝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았는지 불안해하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한 감염 방지를 위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멀리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병들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다시 기쁨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스턴 세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멈추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향한 섬김을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3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32절부터 3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루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하는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계시죠?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하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 너무 제가 보고 싶고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서로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연락도 서로 자주 하시고 또 안부도 자주 물으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자세한 예배 안내는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4월 6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향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되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주셔서 교회 카카오톡 세임교회 나눔방에 예배 후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예배 후에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 또 카카오톡 세임교회 나눔방에서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진실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기다리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고 수수방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는 그냥 멍 때리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 후에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이 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상황이 속히 끝이 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사를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자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루는 것과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상황을 극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이 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5장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세상 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 그래,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맞지.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많은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고리타분해.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또 내가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살아도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인 민수기 14장에 보면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시간이 거의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입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고생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먼저는 튼튼한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가족이 편하게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유목민들처럼 텐트를 치고 살았지만 가나안에서는 무엇보다 가족을 위한 집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도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맞서 싸우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견고한 성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유목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농사 짓는 방법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은데 하나님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은 참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화제와 번제와 각종 제사를 향기롭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와 예배의 의미를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번제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 짐승을 죽이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피를 꺼내게 되고 그 다음에 장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칼로 살과 뼈를 분리한 후에 모두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진 모든 것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이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가엾은 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짐승을 바라보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 짐승과 함께 죽으며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예배 드릴 때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의미이고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이며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으나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식일 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밤에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에 육체 노동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배 드려야 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았고 예배 드려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를 구하다가 안식일 법을 어기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 발각되어서 모세 앞에 끌려 나오게 되었고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밤은 얼음이 얼 정도로 매우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며칠을 걸어도 나무 한 그루 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자고 일어나 보니 땔감으로 쓸만한 나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나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밖에 누가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살핀 후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람들 몰래 나아가서 나무를 한 후에 자기 장막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발각되었고 백성들에게 사로잡혀서 모세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이 돌에 맞아 죽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다면 어디 무서워서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밤이 춥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밤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땔감으로 쓸 나무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땔감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불기둥으로 추운 밤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그들의 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기둥보다 땔감이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오늘 저녁에 아니면 내일 저녁에 불기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나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과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대로 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땔감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사용할 땔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것을 챙기고
돈이 될 만한 것을 잘 챙기는 사람을 향해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단이 좋다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빠르게 자신의 것을 챙기는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결국 돌에 맞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나무하러 가지 않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에 교회에 갔다는 것만으로, 지금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켰다,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마음속으로는 나무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쓸 뗄감이 없는데 라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자다운 삶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와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마음을 간직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주일이라는 특정한 시간에 교회라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의사, 간호사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꼭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토요일에 예배 드릴 수 없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혼자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다 드리지 않았다가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며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기둥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힘차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살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안식일에 나무하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자세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금 우리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실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온 누리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물질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넉넉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진실한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낼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